네, 2월 월삭 기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올해 우리 교회 표를 따라서 매달 월삭 새벽 기도에서 우리 시편 119편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 달 우리가 살았는데 연초에 시작하면서 이 주제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면서 살아가기로 아마 결단들을 그래도 하셨을 겁니다. 근데 한 달 살아오면서 그 결단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열심히 한 달은 그래도 살아오셨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다 보면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월삭 기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특별히 시편 119편의 이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연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매달 새롭게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우리가 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매우 실제적이고 또 깊은 질문으로 오늘 시인이 시작하고 있는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이 질문을 오늘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단지 청년의 질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매일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기면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둘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말씀 앞에 선 우리의 삶에 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 그런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은 도대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왜 청년이라고 이렇게 딱 지칭했을까요? 여러분, 청년의 때 딱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죠? 열정이 넘치죠. 그런데 그 열정과 감정 이런 것들이 자주 반복합니다. 무언가 갈등과 혼란, 그 격변의 시기를 지나가는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가는 것 참 쉽지 않은 때, 그런 시절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청년만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지켜가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청년의 때와 같이, 어쩌면 그때만큼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늘 마음의 요동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이 늘 치열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또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늘 염려와 또 불안이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마음이 흔들리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은 어쩌면 청년만이 아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우리를 보호한다는 말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줘요. 여러분, 그런데 또 지킨다라는 말 안에는 경계한다,
감시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시해요. 경계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줘서 내 삶이, 내 마음이 어둡지는 않은지 감시하는 거예요. 경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우리가 빼내야 될 것들, 덜어내야 될 것들, 도려내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가까이 하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이 험한 세상에서도, 우리를 자꾸 흔들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도 지켜갈 수 있다라고 오늘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월 한 달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어디에 나는 두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한 달 내 마음 어디에 있나?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는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두기를 늘 소원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 넣는 작업들을 계속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시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전심이 뭐죠? 나누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오늘 시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그런 사람은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고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도 보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주를 찾고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이유가 왜일까요? 11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떠나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시인은 늘 말씀을 전심으로 주를 찾고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내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이 고민을 늘 하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전심으로 주를 찾으면 주께 범죄하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이 시인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죄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지를 굳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굳게 해도,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결심은 작심삼일입니다. 얼마 못 갑니다. 또 다시 결심하고 또 의지를 다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죄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은 죄를 이길 힘이 우리의 의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주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기록되었으되거든요. 예수님이 그 3번의 시험에서 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늘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3가지의 열매가 맺힌다고 오늘 시인이 고백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3가지의 열매가 있는데, 첫 번째 열매는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지요.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선명하게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늘 찾는 이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2번째 열매가 나오는데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내 입술로 그것을 선포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차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또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입술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그게 감사가 담겨져 있으니까요. 염려가 아니라 믿음의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비난이 아니라 위로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판단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세 번째 열매가 있는데,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되찾게 해준대요. 여러분,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소유보다 더 큰 기쁨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찾아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시인의 고백에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의 소유, 그 많은 소유로 인한 기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짐으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그 기쁨이 정말 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2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이 말씀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찬양이 흘러나오고,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계속되고, 또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되찾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시인이 하는 것들이 있대요.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또 세 가지를 하는데요. 작은 소리로 그 말씀들을 읊조린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들을 늘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반복하고 또 기억해내고 또 생각하고 또 반복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 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길들에 주의한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내 삶의 길에 적용하는 거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내가 하는 일들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사람과 관계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갈까?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게 묵상의 끝자락까지 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즐거워하여 잊지 않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한답니다. 이 시인이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잊지 않는데요. 그리고 말씀을 잊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시인이 하는 세 가지 일은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주의 길들에 주의하고,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함께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어렵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내가 깊이 생각하고 내 삶에 적용하여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말씀 중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가 참 많은 예배를 드려요.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데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혹시 분산시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한 번의 그 말씀, 그 한 구절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또 되풀이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살아내려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런데 그 말씀을 살아내기도 전에 어느새 또 다른 말씀들이 들어오고 또 말씀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한 구절을 혹은 몇 구절이라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들을 내가 깊이 또 생각하고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되뇌이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말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가 결단이 찬양하잖아요. 말씀이 내게 역사하고 살아내기를. 진짜 그래야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새벽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다가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닮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대 차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몇 살 차이 안 나도 세대가 다르면 그 세대의 그 차이가 있어요.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고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늘 바라보실 텐데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이해가 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000년 전 아브라함의 생각과 앞으로 4,000년 후에 누군가의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다를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생각도 이해해 주셨고 앞으로 4,000년 후에 누군가의 생각도 우리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시는 거잖아요. 품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그런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닮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특별히 성경을 담아서 크고 넓고 깊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으면 세상 처음부터 세상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다른 생각과 마음과 삶을 이해해 주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둔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담아두신 크고 넓고 깊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기록된 담아두신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두신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을 늘 읊조리고 또 생각하시고 또 즐거워하여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안에 조금씩 새겨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깊은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갈 것이고 또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겨가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늘 이번 한 달도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서 오늘 시인의 고백이 한 달을 살아갈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함께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길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까이 하면서 이 한 달을 살아내야 할 겁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게 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를 찾고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찬양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열매가 맺히는 이번 한 달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월 한 달을 또 우리가 또 시작하면서 첫 토요일 새벽에 우리가 함께 모여 월삭 기도를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19편의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죄의 유혹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를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심으로 주를 찾고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두게 하셔서 하나님 주께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 한 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기를 살아낼 수 있기를 하나님 늘 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찬양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열매, 주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열매가 우리 안에 늘 주렁주렁 맺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켜간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빛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추고 우리의 삶을 밝히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들, 도려내야 될 것들, 하나님 허물들을 하나님 다 도려내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늘 읊조리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말씀의 열매를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건,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작은 소리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생각에 새겨가면서 그것을 끄집어서 다시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 살아내려고 애를 써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길에 적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일날 우리에게 들려준 그 말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며 큐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 늘 읊조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즐거워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하나님 인도해 줄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기적을,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누려갈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고 살아있기를 우리가 늘 주일마다 고백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기에 하나님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오니 하나님 우리의 걸음들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내일 우리 유소년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또 2월 20일부터는 중고등 교육팀 또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하나님 안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마음들을 우리 모두가 닮아가는 한 달 되게 해달라고, 또 2월 우리
18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또 알고 묵상하고 닮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유소년부 오늘 내일 또 성경학교 진행합니다. 성경이 뭐예요? 라는 주제로 성경학교 진행할 때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춥지만 우리 서울연대 가서 눈썰매 타면서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또 돌아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소련회도 2월 20일부터 3일간 진행됩니다. 주님 앞에 꼭 붙어있는 하나님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아, 유아 또 우리 청년부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든든히 서져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마음들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겠다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겠노라고 결단하지만 하나님, 그 마음 정말로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마음인 줄 압니다. 우리가 또 사순절 시작하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닮아가길 원하는데, 하나님, 이번 한 달 또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그 큰 마음을,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 그 마음들을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한 달 살아가는 그 모든 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 먹고 자라갑니다 결단했던 우리의 마음, 혹시 한 달 사이에 무뎌지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돌아봅니다. 오늘 2월 월삭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의 방향을 주님의 말씀 앞에 고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형실을 깨끗하게 하고 무엇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뿐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은 시시때때로 요동하지만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뉘지 않는 전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포기하지 못하는 반심이 아니라 일편단심 주님만을 향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말씀을 읊조리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길과 관계에 적용하게 하시고 말씀을 즐거워하여 잊지 않고 지켜가는 열매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신당중앙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의 틀에 갇혀 이웃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넓은 품으로 서로를 용납하여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유소년부 성경학교와 또 2주 후에 있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귀한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꼭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앞길, 일터의 어려움, 또 육신의 질병, 여러 가지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전을 떠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주님 다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